오늘은 그 구약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 창세기의 요셉과 관련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출애굽기로 넘어와 모세와 관련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그 요셉이 마침내 그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이집트와 그 근동 지역의 대기근을 극복하는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후 야곱의 온 식구들은 요셉의 보호하에 이집트로 이주하여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은 흘러 갔는데요. 그런 와중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많은 숫자로 늘어났지만 문제는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문화에 주저앉게 됩니다. 그 세월이 약 430년인데요. 이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하여 미리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 나그네가 되어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건데요. 여기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입니다. 창세기 15장 13, 14절입니다. 그분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확실히 알라. 즉 내 씨가 자기들의 소유가 아닌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이 400년 동안 그들을 괴롭히리라. 또한 그들이 섬길 그 민족을 내가 심판하리니 그 뒤에 그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야곱과 함께 이집트로 내려간 그 야곱의 식구들이 처음에 70명이었는데요. 400년이 지난 후 성인 남자만 60만, 남녀노소 통틀어 약 200만 이상을 헤아리는 민족으로 성장했는데요. 오랜 시간이 지나가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위에 올랐고, 게다가 이전 왕조 그 아래에서 무서운 그 속도로 늘어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인들에게 있어서 두려운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집트 파라오 왕은 이스라엘 노예들이 강성해지고 숫자가 많아지자 앞으로 이집트를 전복할 위험성이 있다고 느끼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집트 파라오는 히브리 민족들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내세우게 됩니다. 그 일환으로 히브리인들의 그 새로 태어나는 남자 아기들을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는데요. 그런 시대 상황에서 그 유명한 모세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갓 태어난 모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가족들이 석 달 동안은 어떻게든 숨겨서 키웠으나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찾겠는데요. 출애굽기 2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출애굽기 2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로 만든 궤를 가져다가 진흙과 역청으로 바르고 아이를 그 안에 담아 강가의 부들 사이에 두니 그의 누이가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보려고 멀리 서 있었더라. 파라오의 딸이 강에서 목욕하러 내려오고 그녀의 시녀들은 강가를 거닐었는데 그녀가 부들 사이에서 그 궤를 보고 자기 시녀를 보내어 그것을 가져오게 하니라. 우리는 모세에게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모세의 유아 시절도 예수님의 유아 시절과 흡사합니다. 모세가 태어나면서부터 파라오 왕으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큰 위기에 처했던 것처럼 아기 예수님 역시 악한 헤롯 왕이 죽이려고 했죠. 헤롯은 동쪽에서 온 지혜자들로부터 새로운 왕이 유대에서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제사장과 서기관들을 통하여 새로운 왕의 그 탄생 장소가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된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침내 헤롯은 베들레헴 주변에 2살 미만의 아기들을 다 죽이도록 명령을 내리는데요. 이 사건이 에레미야서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31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31장 15절입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마에서 애통하며 몹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렸는데 이것은 라헬이 자기 아이들로 인하여 슬피 우는 것이라. 그들이 있지 아니하므로 그녀가 자기 아이들로 인하여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이처럼 많은 아이들이 죽어 그 어머니들이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라마라는 지명은 예루살렘 남쪽으로 8km 떨어진 지점에 있는 베들레헴 지역을 말하는데요. 거기에 라헬의 무덤이 있었습니다. 다시 출애굽기 모세 이야기로 돌아와서 아기 모세는 파라오의 딸에 의해 발견되어 그 이후 파라오 공주의 아들로 40년간 왕궁에서 살게 되는데요. 그 기간 중에 모세는 이집트의 모든 학술과 무예를 익히게 됩니다. 그러다가 모세는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 이후 모세는 이집트 사람과 히브리인과의 그 사건에 연루가 되어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을 쳐야만 했던 것입니다. 광야로 온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하고 아들도 낳게 되는데요. 결국 그 땅에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모세의 광야 생활은 그렇게 또 40년이 덧없이 흘러가는 듯 했는데요. 어느 날 모세에게 있어서 새로운 사건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기서 말씀을 보겠는데요.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이제 모세는 자기 장인 곧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지키더라. 그가 그때를 사막의 뒤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곧 호렙의 이름에 주의 천사가 떨기나무의 한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속에서 그에게 나타나니라. 그가 보니 보라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떨기나무가 소멸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모세가 이르되 이제 내가 옆으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가 하였더라. 그가 보려고 옆으로 가는 것을 주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떨기나무의 한 가운데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거늘 그분께서 이르시되 여기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시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이 사건은 모세 개인의 삶에서는 물론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서도 아주 중요한데요.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라는 전체 문제와 관련해서 아주 위대한 교훈이자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이 전하는 위대한 메시지와 신약이 전하는 위대한 메시지는 사실
하나인데요.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신약과 구약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동일한 분이신데요. 신약 성경이 완성된 AD 100년 이후 초창기에 교회가 성령의 인도에 따라 구약과 사복음서와 신약 서신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심지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구약에 대하여 가볍게 말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는데요. 그들은 구약이 유대인의 책이며 신약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까지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초대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요. 초대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구약과 신약을 합쳐 우리가 부르는 한 권의 책으로 만드는 것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구약과 신약에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은 동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대면한 떨기나무 사건은 특별한 교훈 한 가지를 특이하고 놀라운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복음에 어떤 자세로 다가가야 하는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접할 때 문제는 복음 자체보다 복음에 접근하는 자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복음을 대하는 자세가 잘못되어 있기에 좋은 결과가 나오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떨기나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모세가 장인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가축을 돌보고 있는 장면을 봅니다. 모세는 여러 해 동안 목자로 지냈는데요. 자그마치 40년이나 목자 생활을 해왔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반복되는 단조로운 생활 가운데 그는 좀 더 나은 목초지를 찾아 양떼를 끌고 돌아다녔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날도 모세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양떼를 보살폈는데요. 광야 뒤편으로 가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모세는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았고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듣게 되는데요. 조금 전 읽은 구절 가운데 출애굽기 3장 2절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3장 2절 3절입니다. 주의 천사가 떨기나무의 한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속에서 그에게 나타나니라. 그가 보니 보라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떨기나무가 소멸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모세가 이르되 이제 내가 옆으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가 하였더라. 모세가 양을 치다가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았는데 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나무가 소멸되지 않는 특별한 광경을 맞이했는데요.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 모두는 여기에 나오는 모세와 같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해야 할 매일의 일과와 과업을 수행하며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인데요. 그 어떤 일만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진로를 방해하는 일만 발생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계속 살아갈 것입니다. 그 어떤 일은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요. 그 뜻하지 않은 어떤 일은 질병이라는 형태로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 지체분들 가운데서도 이 질병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처음에 기독교에 관심이 없었기에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했다면 아마 끝까지 신앙과는 무관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덜컥 병에 걸린 것이죠. 갑자기 병상에 눕게 된 그분은 생각이 많아지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다가 결국
회심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때론 그 어떤 일이 사건이라는 형태로 찾아오기도 하는데요. 전혀 생각지 않았던 일이 일어나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버리는 그런 사건, 사고 말입니다. 예를 들면 가족의 죽음이나 이혼, 사업의 실패, 파산, 이민이라든지 또 주변의 큰 일에 충격을 받고 하나님을 찾게 될 수도 있죠. 모세가 평범한 일상 가운데 불타는 떨기나무에 사로잡힌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로 하여금 특별히 생각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많다는 것입니다. 뜻하지 않았던 그 일은 갑자기 찾아올 수도 있고 서서히 찾아올 수도 있는데요. 문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만 애석하게도 회심에까지 이르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문제는 대부분 그들에게 일어나는 일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인데요. 그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성격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모세도 처음에는 우리와 같은 행동을 했는데요. 갑자기 뜻하지 않게 불붙은 떨기나무를 보았을 때 그는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불에 소멸되지 아니하는가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책망하시면서 그가 취할 태도를 지시하셨는데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줄 수 있는 축복을 진심으로 알고 싶다면 우리는 그 복음에 호기심 대신 순복하는 마음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처럼 모세는 지금 호기심이 생겼죠. 물론 그 현상은 뭔가 특이하고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내가 돌이켜 가서 조사해 보리라 라고요. 모세 또한 우리와 같은 인간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기독교에 대해 읽고 논하고 쟁론하기를 좋아하는데요. 확실히 그들은 흥미, 즉 불타는 떨기나무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돌이켜 가서 살피고 이것을 보리라. 세상에는 이런 식으로 기독교 신앙에 접근하며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들은 항상 그것을 읽고 이야기하는 등 그것과 관련하여 많은 무언가를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여전히 관심이 있지만 그것에 대해 진정으로 아는 바가 없다는 것이죠. 즉 그들은 일반적 죽음에 대해 피상적으로 알지만 행복하고 승리에 차서 영광스럽게 죽을 수 있는 방법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리고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신다 라고 말할 능력이 없는데요. 절대 그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연구조사로 시작해서 연구조사로 끝나고 마는데요. 그들에게 적합한 말씀 한 구절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7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7절입니다. 항상 배우나 결코 진리를 아는데 이르지 못하느니라. 이처럼 진리와 실제를 찾겠다고 나서지만 끝내 발견하지 못하는 그들의 문제는 바로 복음에 접근하는 자세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고 알아보리라 말했을 때 하나님의 메시지는 모세와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와 말씀하시는데요.
모세야, 그런 자세를 버려라. 나를 연구하고 조사하려는 태도를 버리고 내 발에서 신을 벗고 네가 있는 곳에서 나에게 순복하라. 이것이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흐르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제3자의 자세로 성경을 조사하는 검사관이라면 절대 성경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호기심이나 불러일으키는 분 정도로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단순히 사색하고 추측해 볼 수 있는 분 정도로 생각한다면 그 하나님에 대해 절대 알 수도 없으며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 밖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되며 우리는 처음부터 이런 자세를 갖춰야 하는데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준비 단계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라는 바리새인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도 같은 맥락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니고데모가 한 말을 쉽게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저는 선생님께 많은 관심이 있어 그동안 선생님의 설교도 많이 들었고 선생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도 보았는데요. 선생님은 대단하시고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라고요. 그때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3장 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주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요. 나는 너와 토론할 수 없다. 너는 돌아가야 한다. 내려가서 내 신을 벗어라. 이 메시지는 성경 어디서나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묻고 싶겠죠. 그 태도가 어떻다는 말입니까? 왜 이 문제만은 다른 것과 다른 자세로 접근해야 합니까? 왜 나 자신을 순복해야 합니까? 그 질문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에서 신을 벗어야 하는 이유, 즉 복음에 순복해야 하는 이유, 첫 번째는 복음은 계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에서 복음을 제외한 다른 것들은 다 조사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기에 자칫 사람들은 이 복음에 잘못된 자세로 접근하게 된다는 것이죠. 검사나 탐색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찾겠는데요. 욥기 11장으로 가겠습니다. 욥기 11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욥기 11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욥기 11장입니다. 11장 7절 9절 7절에서 9절입니다. 네가 조사한다고 하나님을 찾아낼 수 있겠느냐? 네가 전능자를 완전히 찾아낼 수 있겠느냐? 그것은 하늘만큼이나 높으니 네가 무엇을 하겠느냐? 또 지옥보다도 깊으니 네가 무엇을 알겠느냐? 그것의 한계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모세가 다른 것은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기 양 떼만 생각하고 있을 때, 그리고 가장 좋은 목초지를 발견할 수 있는 곳만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셨는데요. 하나님이 떨기나무 속에서 타는 불꽃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떨기나무 이 사건 전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인데요. 기독교 신학은 철학이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무언가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시이기에 연구하고 조사하는 정신과 태도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는 전체 이야기가 바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갑자기 침입해 들어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에서 처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죄를 범하는 바람에 모든 것이 잘못되고 말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서늘한 저녁에 동산으로 아담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이것이 계시입니다. 그때를 시작으로 계시는 계속되고 있는데요.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할 일을 일러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방주를 만들라고요. 그리고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죠. 성경의 모든 위대한 역사들을 보십시오. 사사기, 열왕기, 대언서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이 활동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찾겠는데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그러나 충만한 때가 이르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나니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또 우리가 아들로 이방되게 하려 하심이라. 충만한 때가 이르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셨는데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계시를 통해 하나님이 행하시고 자신의 자비로운 목적을 이루셨는데요. 예를 들어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전기는 어떻습니까? 전기는 많은 생각과 연구 조사를 통해 발견한 것입니다. 인생의 다른 많은 모든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나 여기에 전적으로 다른 질서에 속한 진리, 독특하고 이질적이며 확실히 다른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 말씀하시고 자신을 계시하시며 나타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복음에 순복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복음의 계시가 기이하고 놀라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생각하기를 내가 돌이켜 가서 이 놀라운 광경을 보아야겠다. 저 떨기나무는 왜 타지 않는 걸까? 이건 기적이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초자연적인 것과 함께 시작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에서 출발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인간의 머리로는 온전히 이해할 수 없으며 절대로 독특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기적적이며 인간의 지성으로는 파악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조사하고 검사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은 괜한 시간 낭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고 나는 틀림없이 복음을 파악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한다면 그는 구원받기가 힘들 것입니다. 인간의 지성이 아무리 높고 훌륭해도
그 지성은 자연적인 것이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복음에 순복해야 하는 이유 세 번째는 기독교 복음의 전체 요점과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타는 떨기나무가 하나의 현상을 넘어 어쩌면 초자연적인 현상일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는데요. 그러면서 그는 그것이 불꽃이 아닌 거룩한 한 인격과의 만남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발에서 신을 벗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인데요. 모세는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전체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대면시키는 것,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지식,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며 구원이 놀랍게 제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하는 일은 하나님에 관한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복음이 하는 일은 하나님에 관한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복음이 인생에 관한 진리와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떤 점에서는 복음이 그런 일에 큰 도움이 되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것은 복음이 하는 핵심적인 일이 아니며 복음이 하는 중추적인 일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24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을 직접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고 살아가시는지요? 네, 그러면 다음 말씀을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인데요. 출애굽기 3장 8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데리고 올라와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처소로 이끌려고 내려왔노라. 내가 내려가서 건져낼 것이다. 이 얼마나 완전한 말씀입니까? 우리는 이처럼 구약에서 복음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바로 이것이 신약 전체의 줄거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는 성삼위 하나님의 두 번째 위격이십니다. 그 성자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셨는데요. 우리의 고통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비참함과 죄와 수치를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내려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갈보리 언덕, 십자가 위에서 거룩하고 죄 없는 자기 몸에 우리 죄를 짊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그곳에서 주님의 피값으로 대속을 이루셨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또한 그 결과로 하늘나라에서의 영생의 복된 소망을 갖게 된 것이죠. 이 내용이 복음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연구와 조사라는 객관적인 제3자의 자세를 취하면서 단순히 종교적 차원으로 접근한다면 그 사람은 복음을 절대 알지 못할 것이며 그대로 어둠 가운데 죄의 노예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종착지는 지옥 불호수가 될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아직 구원받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발에서 신을 벗고 자신의 직접 교만과 고집을
내려놓으십시오. 자신을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낮추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메시지를 들으십시오. 당신 자신과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죄와 사탄과 악의 속박에서 당신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